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세례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는 성경을 보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중에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보면은 요약해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세례의 의미가 뭔가? 주님과 연합이라 그렇게 말해줍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표와 인을 쳤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표와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 이는 너는 내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또 하나는 세례를 받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누구인가? 세례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걸 딱 뭉뚱그려서 말하면 이제는 누구 닮는 사람이 되냐면 예수 닮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땅은 갈수록 더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됨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칫 한순간에 성도됨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교회됨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이러한 때에 세례교인이 있다는 말은 바른 신앙 고백과 간증, 그리고 주님 만난 그 역사를 생생하게 또다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공유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만큼 복 있는 게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뭔가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눠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싶은 열망이 바울 사도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는,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신령한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라고 말해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영생을 얻게 되는 너무너무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주님을 따르게 되어 있고 복음을 가진 자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험악한 것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흔들고 도전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과 만나서 신령한 은사, 이 복음, 내가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예수의 생명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다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성도의 만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전에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거룩을 추구하고 경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역, 환경, 국경을 초월해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빵틀에서 붕어빵을 이렇게 쪄서 내면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듯이 성도들의 그 모습,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 목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족장 시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간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현현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무도 그들이 천사인 줄 모르고 하나님인 줄을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냐면 아브라함이 압니다. 그리고 그들을 극진하게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합니다. 놀라운 일은 소돔 고모라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소돔 고모라는 부패하고 타락해서 죄가 가득한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놀라운 일은 천사 둘이 소돔 고모라에 방문했는데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누가 알아보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 롯이 알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경건을 알고 거룩을 알고 그리고 신령한 것을 압니다. 어느 나라에 있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의 공통점,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처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막혀요. 그런데 이런 인간에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오늘 세례받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만남, 성도의 교제는 영적인 유익과 그리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도전을 주고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성도의 교제입니다.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요. 경쟁하고 전투적인 삶을 삽니다. 같은 회사 동료고 같은 직원이고 그리고 같이 참으로 일생을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헤어지면 각각이고 그리고 여전히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을 짓밟아야 내가 일어서고 내가 승진하고 내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가족의 대명사도 사랑입니다. 형은 동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동생은 형이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자녀들은 부모가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게 가족입니다. 바울 사도가 만나고 싶고 그들과 교제하고 싶은 건 성도와 성도의 만남을 지금 아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에 있어 중요한 건 직분으로 만나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목사와 성도로 만나는 게 아니고 장로와 성도를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의 교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로서는 강단에 서고 가르칠 때의 목사입니다. 교제할 때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목사도 가족이고 장로도 가족이고
집사도 가족이고 권사도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집안의 아버지와 자식 간에서 아버지와 부자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 말 들어 하고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울면 애타는 마음으로 끌어안고, 배고파 하면은 우유를 주고, 그리고 칭얼대면 끌어안고서 이 아이를 달래주는 게 아버지듯이,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싶은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마치 우리 온 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손과 발이 서로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유기적으로 움직이듯이 교회는 그렇게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움직이는 가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족은 공통된 게 있는데 부모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성도에게도 부모가 하나예요.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게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한 가족이에요. 그런데 말세가 될수록 교회를 조직화하고 그리고 세속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가지면 마치 그걸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자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상한 조직이 만들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 이 말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직분은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어쨌든 간에 부모보다 훨씬 더 나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그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리고 나가서 일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을 지키는 게 부모입니다. 그러듯이 교회의 직분자는 가족으로서 헌신하고 섬기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모습이 있지만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있고 핏줄이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신경이 있어서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거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기적으로 옮기지 못하면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병이 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손과 발이 서로 존귀하게 여기지 무시하거나 다투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족으로 만나는데 피차간에 안위받고 위로를 받고 싶어서 만나기를 원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와 로마 교회 성도는 영적인 비교를 한다면 따라올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부름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한, 아니 지금까지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와 같은 신령한 경험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그리고 그 낙원에서 들은 그 소리가 너무 귀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낙원에 올라가서 가히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예요. 와,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라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있어요? 그 나라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내가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함께 누리고 싶은 이 열망이 그로 하여금 로마에 가고 싶게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만날 때에 어떤 교제를 합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일생을 살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도전을 많이 받고 잊을 수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1982년 대학원 1학년 1학기 때에 최낙주 교수님이 성경신학을 가르치는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수업을 받는 중에 천둥 소리가 들려요. 꽉!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펼쳐지는데 와, 이게 신학인가?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 감격, 그 기쁨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가르치면 그 진리의 맛이 너무 좋아요. 그 말씀의 생생함은 가슴을 울렁거리게 해요.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진리를 아는 것,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게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가슴이 뜨거워요.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은혜롭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하면 죄를 멀려요. 아니, 죄질 수가 없죠. 여러분은 만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만납니까? 바울 사도는 피차 안위함, 예수 믿는 사람, 로마 교회 성도들,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로마 교인이지만 피차 위로받기를 원한 겁니다. 인생 중에는 위로가 없어요. 안위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모두가 다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허탈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만남은 은혜가 있습니다. 서로가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중심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중심이 뭔가, 공통분모가 뭐냐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의 핵심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성도와 성도와의 만남이 불륜이면 성도가 아니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죄를 짓는가라면 그건 성도의 만남이 아니에요. 성도와의 만남이 누구를 모함하면 그건 성도의 만남이 아니죠. 성도와 성도의 만남은 믿음입니다. 믿음. 로마 교회와 바울 사도의 공통분모가 믿음이에요. 그 교제의 중심이 믿음이기 때문에 누가 역사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두 가지를. 믿음은 역동적입니다. 뭐라고요? 역동적. 역동적인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상대방도 움직이게 만듭니다. 또 하나는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출처가 뭐라고요?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교제할 때 그 안에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를 받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 위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 로마 교회 성도들 본 적이 없어요. 만난 적도 없는데 믿음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걸 듣고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로마서 15장 30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로마서 15장 30절. 이건 자막이 다 있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믿음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을 듣고 부탁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보면 기도해달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복받은 목사입니다.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장로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요? 아, 내가 믿음이 있구나. 아니까 나한테 기도 부탁하네. 그게 없다면 불행한 거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그들을 알기 때문에 기도를 부탁해요. 초신자도 괜찮아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도 괜찮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바울 사도도 죽고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죽었습니다. 저도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겁니다. 죽을 때에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사도가 임종을 앞에 두고 그가 보고 싶은 사람을 말합니다. 디모데야,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누가만이 내 옆에 있다고 말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누가는 의사예요. 일생을 바울 사도 곁에서 주치의처럼 산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신약 성경의 중요한 역사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함께 일생을 함께 살아서 그 여정을 누가 잘 아냐면 누가가 잘 알아요. 그 번득이는 머리로 자세하게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누구를 또 데려오라고 말하냐면 마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젊은 시절에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지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바울 사도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입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는 다윗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믿음의 요나단은 아니야. 감싸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세우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입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기대가 되고 서로 위로가 되고 믿음으로 세워져서 내가 눈을 감을 때 보고 싶고 천국에서 만나고 싶은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 믿음으로서 만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으로 만나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되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는 전주세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